저희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세상이 정한 아버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존재들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를 배우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된 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역할과 우리들이 마땅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명자들로 서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신명기 말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쉐마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말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버지는요, 아부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부라고 해요. 히브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알레프라는 글씨가 처음이고요. 두 번째 글씨가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것은요, 영어로 따지면은 A에 해당되는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베트라는 글씨는 B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예요. A와 B, 앞 사운드가 되시죠? 왜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사운드 입에서 제일 쉽게 나오는 사운드가 아빠와 엄마가 됩니다. 왜? 입에서 다물었다가 소리를 푹 내뱉는 소리. 그래서 아부가 히브리 말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각 히브리 단어 자음에는요, 숨겨져 있는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자음에는요, A라는 자음에는 황소,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베트라는 이 글씨는 집, 가정을 뜻합니다. 이 보기에도 텐트처럼 생겼죠? 텐트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유목민들은요, 앞에서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보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텐트를 진짜 저렇게 앞쪽이 트여져 있는, 그리고 지붕과 뒤에와 밑에가 있는 형태로 텐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는 텐트를 뜻하고요, 집을 뜻하고 가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즉 뜻이 뭐냐면요, 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알레프라는 글씨는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저기 끝에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여기 위에도 있고요, 밑에도 있죠.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은요, 서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내려와 있죠. 사선 형식으로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글씨가 합쳐서, 저것도 다 자음입니다. 자음 세 개가 합쳐져서 이 알레프라는 글씨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요드라고 말하는 위에 있는 이 요드는 손을 뜻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요드도
손을 뜻해요. 그런데 그 사이를 무엇으로 이어주냐면 못, nail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손과 땅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손을 연결시켜주는 못, 그것이 바로 알레프라는 글씨예요. 이 못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못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하나로 붙이는데, 조인트 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못이죠. 무언가를 픽스 해주고 고정시켜주고 두 개를 하나로 되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알레프라는 글씨는 손과 못과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이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어주는 분은 오직 누구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뭐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 믿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저는 하나님 믿어요. 맞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바로 예수,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찬양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라고 저희가 부르죠. 예슈아 처음 듣는데, 예슈아는 바로 예수님의 오리지널 사운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름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부르면은 사운드가 다르게 나올 때가 많죠. 그래서 편하게 불러. 그래서 제 이름도 그냥 미국 친구들이 부를 때는 그냥 제이라고만 불러요. 제 형이라고 말을 안 하고 제 헝 막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냥 제이로 불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영어로는 Jesus, 우리말로는 예수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사운드가 예슈아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글씨는 여기 있는 세 가지의 자음들을 합쳐서 이 알레프라는 글씨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자음들은요, 히브리 자음은 게메트리아라고 말합니다. 게메트리아라고 말하는데요, 각 자음마다 숫자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요 1번, 그리고 베트는 2번이에요. 그래서 넘버 1, 넘버 2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들의 숫자 값은 뭐예요? 10이고 바브의 숫자 값은 6, 요드의 숫자 값은 10입니다. 그래서 도합하면은 26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게메트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언어가 어떤 언어게요? 후민정음이죠. 그죠? 후민정음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진짜예요. 이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가장 전 세계에서 정말로 잘 만드는 언어가 뭐냐면 바로 후민정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후민정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이거를 선택하셨을까를 보면은 알아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뜻들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게메트리아라고 말하는 자음마다 각 고유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숫자 값이 알레프는 요드, 바브, 요드를 합치면 26이에요. 그러나 알레프 전체적으로는 1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도 숫자 값이 어떻습니까? 요드는 10이라고 그랬죠. 아까 위에서 봤죠? 그리고 헤이는 5, 아까 바브는 위에랑 똑같죠? 6, 그리고 여기도 5입니다. 그죠? 자, 이 여호와라는 뜻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가 뭐예요? 손, 뒤에가 헤이. 이것은 뭐냐면요,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눈으로 봐라. Behold, look at, see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내일이라고 그랬죠? 못. 여기 위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히브리적 뜻은 뭐라고요? 손을 봐라, 그 못을 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뜻은 그 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내일 못 자국 있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에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미. 그죠? 이 여호와의 숫자 값이 뭡니까? 26이에요. 왜 이 숫자 값이 중요하다고요? 알레프라는 이 단어의 숫자 값과 여호와의 숫자 값이 같은 것은 이 아브라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이 앞 단어가 하나님이 여기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의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가정을 책임지는, 이 집안을 책임지는 이 집안의 헤드는, 그 권능은, 그 힘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갖고 애들 낳고 사는 게 그게 아버지가 아니라, 돈 벌어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들 오늘 다시 한번, 그냥 내가 아버지니까 뭐 내가 자식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다가 녹여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DNA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DNA가 아버지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빨리 내가 그런 존재구나 빨리 인식하시고 돌아오세요. 정신 차리고. 방황하는 아버지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보셨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신명기 말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버지들로 하여금 너희 자녀도 너희 손자도 말씀으로 가르치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래요. 여러분 말씀 누가 가르칩니까? 집에서? 말씀 집에서 누가 가르쳐? 집에서 아예 말씀을 안 가르치십니까?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꾸만? 말씀은 집에서도 가르쳐줘야 돼요. 집에서 말씀이 안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손자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즉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라. 아버지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뭐다?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버지의 영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자녀들도 지금은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무너집니다. 왜? 내가 보고 배운 게 아버지의 등이거든요.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남편들 신경 많이 쓰십시오. 심각하죠? 갑자기 나도 모르는데 누굴 가르쳐? 심각하죠? 아버지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우리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을 녹여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파워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녹여놓으셨으니까. 아버지들은 그럴 힘이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럴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힘으로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 그래서 자자손손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가정.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다니시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안 가르쳤다는 증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말씀을 집에서 안 가르쳤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요? 여기 나타나잖아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우리가 아버지들이 집에서 침묵하시잖아요. 말씀을 안 가르치잖아요. 엄마만 가르치잖아요. 엄마도 겨우 그냥 밥 먹을 때나 겨우 식사기도 하자라고 끌고 가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다가 우리가 복을 받길 바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란다고요? 공부는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데 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가요. 못 가요. 하나님으로 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버지들이 해야 될 거 뭐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기 싫으세요? 말씀을 가르쳐라. 엄마한테 맡겨놓지 말고 누가 해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야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요. 애들은 뜨뜻한 밥 먹이고 아빠는 찬밥 먹인다.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벌써. 옛날에는 아버지 밥은 저 아랫목에다가 이불 뒤집어 씌워놨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예? 집에 가면 밥뚜껑 열어보면 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가정은 좋은 가정이고 요즘 뭐 밥솥이 다 뜨뜻하게 보온까지 해주니까.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뭐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아이로부터 짐승에까지 다 첫 번째 나온 것은 다 죽였어요. 그때 각 가정에 얘기했죠. 가장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집에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우리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제사장.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예? 맞자 그 무교병을 먹으며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마치 지금 막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버지들이 해야 될 건 뭐냐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죠? 가정 예배 드리죠, 그죠? 안 드리시는구나. 회개할지어다. 정말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큐티책 나눠 드렸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큐티책 뒤에 보면은 가정 예배 거기 매주마다 순서 있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설교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직장 가셔서 여러분 매뉴얼북 보고서 이해하는 것처럼 훨씬 쉽습니다. 그거보다. 제발 읽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바이블 스토리라도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라고요? 두 번째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들의 죄를 위하여서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목사님이 무리한 요구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저희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죠.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 하리라? 축복하리라. 아버지가 뭐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예,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서 축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침 예물을 드리고 나와서 제사장들이 뭐 한다고요? 축복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 손가락 안 되는 제사장들 있을지 몰라요. 자, 손가락을 두 개씩 모으고 이게 무슨 글씨냐면은 히브리 말에 쉰이라는 글씨예요. 쉰이라는 자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목사님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아마 이 기원이 여기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목사님들이 보기는 봤는데 덜 봤어. 여기 갈라진 걸 못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기도해 주신 거야, 그냥. 정확하게 유대인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쉰이라는 히브리 자음을 그대로. 예. 전능의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 샤다이를 뜻할 때 블레싱. 전능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아침 예물을 드리고 아침 제물을 드리고 나와서 그 성전 앞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를 저 축도 때 했더니 성도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손을 모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보고서 저보고서 왜 손 안 가르냐고 저보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성경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예. 이거 안 되는 목사님이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거. 예. 또 여러분들 또 축도할 때마다 제 손만 보겠네요. 긴장됩니다. 자,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녀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만 축복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12 아들을 다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야곱의 축복이 정말로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기름이 나오는 거 아시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다 기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기름이 안 나와요.
왜 그러지? 우리도 똑같은 땅인데 주변 국가들은 다 기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중동 국가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기름을 멀리 저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수입을 해서 썼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스불론을 축복한 것처럼 기름의 땅에서 혹시 거기 기름 있지 않을까? 야곱의 축복이 거기 쓰여져 있으니까 가서 파봤더니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앞바다에서는 천연가스가 나와서 터키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축복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요, 효력이 있다 없다?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 가서 쓰레기를 주어도 자녀들에게는 야, 너는 이거 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돼.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몸이 다치고 몸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와도, 피 흘리고 집으로 돌아와도 야,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 그러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내 몸은 아프지만 그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잖아요. 아무리 지금 돈을 잘 벌어도 야, 너 나처럼 이거 해, 이거 돈 잘 번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너는 나보다 좀 더 편한 일 해. 좀 더 쉬운 일 해. 좀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아버지의 축복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자녀들 아버지의 축복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만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 번째는 자녀를 축복해 주는 아버지가 되세요. 오늘 3가지만 봤어요. 더 있어요. 3가지만 본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누구와 함께? 이 아브라는 이 단어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미. 우리는 지금부터 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버지들에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부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어때요? 어우, 결혼하면은 애들 낳는다는데 어떻게 낳지? 이것도 결혼하니까 어때요? 애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냥? 예. 누가 학습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그런 기능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기능들을 디벨롭 못 시켜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브라는 아버지라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녹여놓으셨어요. 힘내십시오, 아버지들. 오늘 지치고 힘들고 아내가 보는 남편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기죽지 말고 아버지들,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야.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녹아져 있는 분이야. 라고 자존심 좀 세우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구박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이 녹아져 있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잔소리 2번 할까 1번으로 줄이시고 그 1번도 순종으로 바꾸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아멘 했어요. 한 3분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아셨죠? 아버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들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사셨고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본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시지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일어나셔서 잠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정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과 남편이라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게요. 그동안 말씀을 가르치지도 예배를 인도하지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만 얘기했지 축복해 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기능은 상실되어 버려져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아버지의 상들을 우리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해 하소서 하고 함께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